예수님, 받읍시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차이 부분이 있는데, 가나안 지역이라는 건 틀림없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보면 이 기사에서 두 가지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저주 속에 빠져 있는 드로와 시돈을 주님이 이제 여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계획적으로 쉬는 곳과 외딴 곳을 찾았다.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아무에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예수님도 피곤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도 때로는 이제 좀 쉬고 싶은 때가 있고, 그래서 조용한 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또 알아요. 그래서 찾아오고, 그럼 굉장히 불편스럽고 어려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을 좀 쉬고 싶으면 병원을 입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쉬려고. 조용히 이제 가서 병실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쉼을 얻는 그런 분도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수로보니가 이 여인이 여하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는데,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숨을 듣고 와서 그 발에 들였으니, 자,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음력입니다. 원래는 이제 수로보니게는 페니키아, 이제 일반적인 표현은 페니키아인데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온 언어가 피닉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피닉스 보셨죠? 이제 피닉스 뭐 제품 나오는데 그거는 불사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페니키아에서 이제 피닉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드로아 시돈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 시돈은 이스라엘보다 엄청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건 지중해 변에 있는 그러한 이제 나라로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두레 왕 히람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제목과 또 이제 금과 또 은,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모든 기능인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 정도로 그날은 부강한 나라였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특별히 뛰어난 것이 이제 그 염료입니다. 그 염료는 자주색 염료인데요. 이제 이 염료는 그 뿔소라 고동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최상의 꽃이 바로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하고 넘치는 곳이 없는 곳에 사는 여인, 그런데 슬픔이 있는 여인. 네, 딸이 귀신이 되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 그 복 받으려고. 그러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에 이 복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년 연초인가요? 제가 연초에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30장 20절을 가지고 한 8주 정도 이제 말씀을 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복은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먼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복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근데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통해서 준비되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늘 화가 넘치는 데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부르주세요. 평생을 복을 누렸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걸려도 화합니다. 복 있는 데 가서 복을 구해야 복이 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믿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살아간다. 그냥 구하면 되겠지, 찾으면 되겠지.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저는 돈을 벌어본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돈 잘 버는 방법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냐? 돈 잘 버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돈 벌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저것 여기가 훌륭해.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목숨 걸고 따라다니면 돈 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스러기라도 얻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은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는 복음서가 4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4복음서라고 할 때는 이 4복음서를 말하지만 공관복음 할 때는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를 동등한 기사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록된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제 다양하게 기록된 것은 마가, 누가, 이제 그 마태 이 세 복음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다르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딱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가장 소중한 거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다 세상에 잘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잘 못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인데 이것은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거다. 그래서 나를 경배하면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부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얻는 사람도 있고 재능을 다양하게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가 여인의 형편을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부자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겠죠.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요. 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부자가 됐든 권세가 있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어느 대기업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운명은 달리하잖아요. 아니 뭐 읽고 있어? 내려놓으면 되잖아. 이미 이때까지 얻어놓은 물질도 많고 자기 이름 돼 있겠다. 그냥 은퇴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이제 좀 빼고 나누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가면 행복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껍데기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안수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또는 전도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때때로 환경적인 어려움, 삶의 고난이 오면 엉뚱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표현은 나오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제 일이 주의를 끈다는 것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방 땅인데 왜 주님이 그쪽으로 가셨을까? 그게 이제 의문이고, 예수님이 이제 너무 행동에 피곤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좀 조용히 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출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곳으로 올려주게 되었는데, 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시카면 페니키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 베니게의 사람들이 다 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서 그 혼인 잔치의 비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혼인식을 치르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인편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은 뭐 이렇게 그냥 청청을 보내도 있지만, 이전에 부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든가 어떤 상이 나면 그건 반드시 인편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그건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그 자기의 부모님이 됐든 부모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오래 신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편으로 그분에게 전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여튼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거는 초청장을 보내자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다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핑계와 구실을 들고 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여하튼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다 왔겠어요? 거의 이제 그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거의 안 왔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하여튼 그렇지만 이 사람이 부유했든지 권세가 있었든지 모르지만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딸이 귀신 들리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겠거니 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여인은 버림받은 이방인입니다. 구원도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 제자들이 볼 때 귀찮은 거예요. 그 여인이 따라와서 이제 다윗 자손 예수요, 여기 보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그 얼마나 애틋한 사랑이 있었으면, 자식이 귀신 들린 것이 엄마 탓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 좀 잘못되면 여러분 탓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 부모의 탓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에스겔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감당해라. 아비의 죄를 아들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 아들의 죄를 아비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면 그것을 무조건 자기 탓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달라요.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성세대의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다 자녀가 좀 문제가 생기면 내 탓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도 비록 구원받은 여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극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이 자기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나올 때,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저는 뭐 주일날 철저까지 지키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감사하고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행사 참여하고, 내가 남을 미워한 적도 없고, 또 이제 누구를 비판한 적도 없고, 누구하고 싸운 적도 없고. 저는 그런데 아이고야, 우리 자식이 얼마나 싸납고 문제가 있는지 이제 하루 걸로 아저씨 파출소에 끌려가는데 그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면 안 된다. 전혀 내 자식이 이틀에 한 번씩 파출소를 가더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자식 잘못 키워서, 내가 본이 되는 게 없어서, 내가 자식을 극진하게 사랑해 주지를 못해서.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애들이 별로 없어서 어린이들 있을 때 그만하잖아요. 어린 애 놓고 돈 벌러 가지 마라.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다. 나중에 우리 애들만 생긴다. 애가 어렸을 때는 그저 애를 사랑해주고 애를 아껴주고 애를 잘 그 불안감이 없이 또는 이제 그 사랑에 결핍되지 않고 애정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흡족히 사랑해주고 길러라. 그게 돈 버는 일이고 그게 못 받는 일이다. 그걸 잘 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경험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저 돈 몇 푼 버는 게 좋아서 애 그냥 껴놓고 나가서 애는 뭐 어린이집에다 보내든지, 어린이집 말고 또 뭐 있어요? 어린이집보다 더 이제 어린이집 밑에 뭐가 있어요? 유아원이에요? 뭐 이런. 제가 이제 대전에서 그 이제 그 교회, 제가 거기 목회를 할 때 이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늘 웃기는 웃는데 얼굴에 그늘이 져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그늘이. 근데 이분이 미장원을 하셨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이제 그런 데 보낸 거예요. 어린애를.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데서 그거 입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자폐가 걸렸어요. 자폐증. 근데 이 자폐가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얘가 이제 자꾸 우니까 선생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따로 격리시켜서 얘만 따르는 거야. 하나만 가둬서. 그러니까 얘가 자폐가 걸렸는데 어머니는 그걸 몰랐지. 거기서 잘 해준 줄 알았지. 아니,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사랑을 안 하는데 남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내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니, 그 사람이 뭐 내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의무감이 있다라고 사랑한다고 내 자식만을 그렇게 아껴주겠어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는데 그분이, 그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겠어요? 왜 선생님이에요? 애를 사랑해서 남이 애 사랑해 주려고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 애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겠냐 이거. 그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랬댔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 나중에 내 자식이 잘못된 걸 남에게 다시 돌려. 아니, 내 탓이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 주는 거야. 늘 그러잖아요. 이전에 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아, 진짜 지만 예쁘지 남도 예뻐? 이렇게만 하더라고. 그게요, 언중요걸이라고 뼈가 있는 말이에요. 아, 사실 그래, 남들이 이제 보기 좋으라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이게 누가 이렇게 예쁜, 이렇게 이제 똑똑하고 훌륭한 애를 낳았어? 립 서비스요.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립 서비스 해줄 거야. 남 좋은 듣기 좋으라고. 거기에 쏘가서 아이고 저분이 우리 애를 너무 사랑하네. 아니, 자기 애도 사랑하기가 힘드는데 뭘 그 애를 사랑하겠어요. 아, 그냥 하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들으셔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여튼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우선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세상에 이제 어떤 회사의 임원도 있을 수 있고 국가의 관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방법과 무엇을 이제 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더라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천하에 많은데 그 중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고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아들이 간에 문제가, 나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근데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에서 한 2억 주고 간을 사오더라고요. 그래도 죽습니다. 그렇다고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간을 이식할 수는 있어요. 뭐 장기를 매매하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동물을 복제해서 사람과 가장 비슷한 이제 이 내부의 구조를 가진 게 돼지라고 해요. 그래서 돼지에다가 이제 그 이식 수술을 해서 그걸로 사람들의 장기를 좀 고쳐주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 여기에서 이제 인권 윤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저도 해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암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등에 중추가 생겼는데 무화과 뭉치를 이제 얹어서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하여튼 암 같은 생각이 들지만 뭐 성경은 암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병면 통곡을 하면서 금식하고 은혜를 해결받아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 낳은 자식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52년인가를 통치를 하는데 최고의 악한 놈. 그 자식이 안 났으면 유대의 타락사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일이 동일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보았던 글에 이런 말씀, 미국에 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대학교 교수고 재산도 많고, 근데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이고 저거 이게 안 맞는데, 이게 논리가 안 맞는데, 왜 그런 거는 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사람들 사귀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교회에 이제 직분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안 가고, 그러다가 제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딱 병원에 가봤는데 간암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3개월. 그때 털컹 마음이 털컹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꺾이는 거예요. 꺾이면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질병이 와도 내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 꺾이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중병이 걸린 사람들을 가족들이 본인에게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 말의 충격에 꺾여버릴까 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참 괴롭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건데, 이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바다를 내놓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이전에는 왜 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했었고,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이제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삶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은혜나 받고 살자. 그러다가 이분이 작심을 하고 이게 안 되겠구나.
한국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좀 하자.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금식이지만 한번 금식을 한번 하자. 그래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을 했는데 간도 나쁜 데다가 나중에 보니까 코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가. 거울을 보면 보이잖아요. 시커먼. 그런데 3일 금식을 했는데 견딜만 하더래요. 그래서 뭐 병을 낫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럼 하루도 금식을 더 해야겠다. 하루도 금식을 했는데 냄새가 맡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코에 냄새가 맡아지네? 거울을 보니까 코가 쌩쌩해졌더래. 그러면서 암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해나가는 반드시 낭비를 당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던 이제 수로모니게로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결과적인 말이지만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저기로 가실까? 제자들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쉬시려면 조용히 그 전에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무슨 뭐 암자에 가시든지 고래들 가시든지 거기 쉬시고 있으면 될 텐데 왜 거기를 가셨을까? 그 애인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다시 받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위에 더러운 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손을 놓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동족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도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놓니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결론적으로 이제 겸손과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거는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이제 예수님의 손을 두고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있지만 자기네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 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리스도도 있긴 있지만 우리 그 일본 선교를 가장 최고로 많이 하는 것이 한국인들입니다. 우리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흡족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잘 굽히냐? 잘 안 굽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뒤에다가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 아니고 일본 놈, 소련 놈, 중국 놈, 미국 놈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놈이라고 하거든요. 아프리카 사람. 그 다음엔 이제 필리핀은 필리핀 사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한테는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주는데 우리보다 더 센 사람한테는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보다 더 쓸 수 있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일본 사람은 우리한테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배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대단한 자세입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죠.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거는 구약의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역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 이방 수로보니게와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놀라운 나라 사실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단지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확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하나 졌어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어떠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버지 신앙, 할아버지 신앙 자랑할 소용없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뜻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도 안 받으시죠.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다 보면 사람들이 저분이 어떤 집안의 어떤 사람인가, 남이 생각해. 좋은 신앙의 자손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럼 내가 좋은 신앙을 가져서 내 자손들이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떠벌려 자랑하고 자기는 입만 자랑하지 삶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오히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겸손하지만 또 인내해야 돼요.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개는 주인의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과 안 좋은, 그리고 이제 비난하는 모습 속에 개를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개를 누구를 개라고 하냐면 이제 거짓된 목사들을 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개들이 몰각하다. 그리고 자기 이익만 취한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뭘 해야 돼요? 지키는 거.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장교가 있고 용서를 못 받는 장교가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를 받습니다. 왜? 내가 작전을 쳤는데 적군이 나보다 더 좋은 작전을 쳐서 우리가 졌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나보다 적군이 뛰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죽는 겁니다. 그냥 파수를 잘못해서 내 사령들과 내 군사와 내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그만큼 파수꾼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지켜야 되냐? 성도를 지켜야 된다. 성도를 지키지 못하는 목사는 개다리. 이사야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개를 표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에 대한 표현을 써요. 무서운 말. 근데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이 말은 네가 집에서 기르는 개라는 것이 아니라 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이에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직접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때 왜냐하면 자꾸 따라오니까 제자들은 그거예요. 귀찮으니까 예수님 빨리 그냥 어떻게 해서 보내주세요. 자꾸 귀찮게 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알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람의 군대장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내양이 불려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있는데 계집아이가 그럽니다. 저거 우리나라에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저건 병도 아닌데 저건 한 번에 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붙잡아야 되니까 아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니 가시오. 네,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주고 이제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자기를 고칠 줄 아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7번 잠겼다가 나와라. 성질이 나가지고 뭐야, 내가 왕을 총리하는 이 대단한 아랍의 나라의 최고의 이제 권력자인데 제 서열 2위다 이거예요. 서열 2위. 북한에서는 서열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서열 2위인데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그때 훌륭한 자기 부하가 있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아니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게 뭘 어려워가지고 그걸 안 하고 가시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확 돌아오고,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서열 2위라는 걸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 문둥병 고치러 왔구나.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세상보다 나아. 왜 교회가 자꾸 목사님들이 순종을 강조하냐? 순종이 나를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순종하는 신앙으로 달려가요. 근데 이 수로보니가 여인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신앙의 결과는 뭐냐? 마태복음 15장 27절에 28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런데 주역을 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간부터 그의 딸이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지도 못한 이방인으로서 너에게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멸시와 박대와 천대를 이 여인은 견디고 이기고 오직 당신만이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지금 선포한 거예요, 여인이.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아닙니다.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입니다. 그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알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해 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방인 백부장 자기 이제 신하가 그 문둥병 걸려서 고침받게 했던 이제 백부장, 그 사람이 한번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칭찬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인 중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지도 못했던 버림받았던 이방인 이 여인, 이제 수로보니게가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야 됩니까? 그저 주일에 있으니까 교회 와요. 안 오면 문제 생기고 갔고, 이제 한번 가끔가다 빠져도 괜찮은데 그래도 뭔가는 이제 마음이 찝찝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목사님 보면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것도 또 염려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삶이 원활하게 풀릴 것 같지 않아서 그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자유롭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찾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생은 주님께 있으니 그 영생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셔야지 나의 어떤 주어진 타이틀이나 신분이나 또는 이제 인간 관계의 예의상으로 교회에 와서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다.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이 죄악에 얽매여서 각각의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여인 같은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줄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